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밝히신 사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적 전투의 의미나 그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은 사탄을 무섭고 위대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탄과 귀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는 사탄의 존재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모든 일상의 문제를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탄 마귀론이라고 불리는 신학적인 하나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이지. 반대로 현대인들은 사탄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 존재를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적으로 사탄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처럼 과장하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가장 바르게 아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의 경험? 간증? 아니요. 아니면 신비로운 이야기? 흥미로운 어떤 영화나 드라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8장 44절 말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사탄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는 사탄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그리고 왜 사탄의 역사가 파괴적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괴한 어떤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너무나도 평범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현장,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하는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장, 그리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장,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현장까지.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의 오래된 전략이며 시대 가운데도 유효적인 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하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맞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흔히 선과 악이 서로 대등하게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치적인 생각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한편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런데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피조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흉내내고 따라하기 하는 그러한 모습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일 뿐 결코 다 아는 전지한 능력을 가진 사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어디에나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만 보더라도 어떠했어요? 욥기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의심하고 욥의 그 신앙을 의심하는 가운데 욥을 시험하러 나아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욥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던 사탄. 그러므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아니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제자들이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귀신이 쫓아지는 그런 현장들을 경험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탄의 운명, 마지막 운명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움부터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확신하는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보다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은 사탄보다 우리가 강해서 이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만 바라보고 있다가 정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거나 놓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원수된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왜 사탄을 살인한 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즉 뱀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고 의심하게 만든 바로 이 사탄의 정체. 그리고는 그 거짓을 믿어버린 하와와 아담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죽음을 맛보는 일들로 나아가게 됐다는, 이 죽음이 그들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고 온갖 저주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온 것, 수치가 들어온 것,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는 것,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고통이 들어왔고 수고가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 결국
육체 죽음까지 그들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칼을 들고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포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처음에는 어때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에 대하여 지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만하며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흉측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달콤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유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그리고는 자기가 꿈꾸는 어떤 것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지만 그 끝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가장 깊은 결과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다른 말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이 회개함으로 나와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뭐예요? 거짓입니다.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현상, 기이한 현상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이 그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이 거짓을 진리라고 믿는 순간이면 누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어디로 가요? 잘못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떤 이가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선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어느 날 나아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그 거짓말을 하니까 정말 하면서 하다가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게 사실이 되어버린다라는. 이를 두고 전문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쓰더라. 결국에는 잘못된 일들이죠. 선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시작부터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내가 단순하게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선거가 아니라 내 지역을 위하여 일할 사람, 내 나라를 위하여 반듯하게 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반듯하게 분별할 수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반듯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가 여러 가지 지금 난무한 일들로 인하여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부정선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 근데 결국에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묻히는 것 같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투표지 부족 사태부터 시작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난무한 문제. 근데 그 문제들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부실이다, 실수다.
그들이 뭔가 그냥 조금 잘못한 거다라고 말한다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침해당한 엄청난 문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선거, 그리고 재선거, 더 나아가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은 이를 두고 음모론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음모로 몰아간다면 그들에게 유익은 바로 무엇입니까? 반듯하게 바로잡고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하고, 반듯하고도 참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끌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찌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떠나서 이제는 전자선거를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얼마 전에 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하여 혁신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혁신위원장을 맡은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축구협회에 임원을 뽑든 누구를 뽑든 어떤 걸 하든 선거를 할 때는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전자투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5차, 6차 더한 시대를 살아가는 AI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볼 때는 엄청 세련돼 보이고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밝혀진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무엇인가 숫자가 잘못돼 있고 오입력 사태가 밝혀지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막 숫자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부정은 잘못된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감추고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 자체가 부정인 거예요. 그건 부실이요,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듯하지 않은 것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당일 투표, 수개표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지인데 그러한 일들보다도 더 심각한 그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선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전자투표라는 것까지도 도입하겠다라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또한 우리의 판단 기준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거짓 가운데 사단의 작전이요 그들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도 자신이 옳았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게 그 궁극의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미혹을 하는 이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거짓은 언제나 노골적인 것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나타낸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하면 우리는 딱 기억나죠. 광야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단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사단 마귀도 결국은 어때요?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고 사용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박사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성경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그 말씀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야지. 나는 1년에 5독, 10독, 20독, 30독, 나는 평생에 성경을 500독 했노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른 교리의 교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것, 단순하게 어려운 신학 지식을 쌓아가는 현장이 아닙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기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리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교리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보다도 교리가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의 이 놀랍고 신비하고 장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하여 반듯하게 분별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된 바르게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본다면 다른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또한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를 먹게 만든 것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하나님만 가지려고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그들에게 심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오래된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살기 힘든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죄값을 치르시는 구원하심의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즉 자유를 억압하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요즘 시대 바로 이 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작전이다라는 거.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자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내 삶이기에 내가 내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내 판단이 옳죠, 정확하죠 라고 생각하는 앞서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그 정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또한 원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거 여러분들 그 고백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고 뭐라고 막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십자가가 없이 메시아를 원하는 바로 사탄의 유혹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 시험도 똑같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것들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이 왕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 영광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 구속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합니까? 회개가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는데 은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 없는데 믿음을 또한 말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고난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는 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한 우리를 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 마귀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서 참소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도 교묘하죠. 참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유 그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이 다 와가지고 딱 뭐라 그럽니까? 야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 겁박아요. 그 과정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작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또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방식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가 사망으로 가는 심각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 가운데 있음으로 힘들어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고발당하고 참소당하는 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로 생명의 누림 가운데 있음에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고발을 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완전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완전함 가운데 있으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탄의 정체를 반듯하게 알므로 시대 가운데 영적 전투를 반듯하게 인식하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말씀하실 때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면 그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됨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성도에게서 어때요? 말씀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참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 내 감정, 내 행복, 내 만족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걷지 못합니다. 길을 아예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교리를 배우는 것,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의 일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 거짓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전쟁은 사단 마귀에게 계속 말을 걸고 사탄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는 나아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를 때, 결국 여기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모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단 마귀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선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중심은 뭡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집중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부분, 바로 사탄 마귀의 정체만 밝히신 것이 아니요, 그를 궁극적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예를 들어 사탄이 무서운 존재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 전투 시대에 사단 마귀는 강력한 존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친다면 오늘 말씀은 허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궁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 첫사람이었던 아담,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은 결국 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물론일 뿐더러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나아가 사망, 죽음, 죄악 가운데 온전히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통된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모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게 뭘까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시험들을 물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적인 승리가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는 이미 패배잖아요. 패배의 상징, 조롱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도 조롱당에 마땅했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모든 것들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못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로부터의 사망을 생명이요 구원으로 선언하시고 성취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그 근거를 아예 제거해 보이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는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싸우는 존재가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이게 바로 영적 전투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최종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람된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조심해야 될 사탄의 이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 그리고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이 집중이 내 만족, 내 행복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위기, 그리고 예배에 대한 예배 생활조차도 이 상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는 더 나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적 전투 가운데 사탄의 정체를 반듯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보다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진리를 믿는 사람은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되고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혹시 거짓의 아비 된 사단 마귀의 자녀는 아닙니까? 이 시간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적 전투의 시대 가운데 사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시험당했을 때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있으므로 영적 전투 가운데 이미 선언하신 승리 가운데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투 가운데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